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정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내일에 대한 꿈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삽니다. 사실 용기라는 것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오늘 땀 흘리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두 손 불끈 쥐고서 뛰는 것입니다. 저 38선 철책선을 뚫고 월남한 북한 탈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음을 각오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총에 맞아 죽을는지 모릅니다. 이미 북한의 최고 지도부에서는 월남하거나 북한을 탈주한 사람은 사살해도 좋다, 사살하라는 명령이 이미 오래전에 떨어져 있거든요. 붙잡히면 최소한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북한 체제에 반발하고 남한을 동경하면서 자유주의, 물결 여러 가지 책자만 소지해도 공개 처형하는 옛날 사형 제도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숨 건 모험,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탈출한 후에 얻게 될 자유와 평안, 그 밖에 좋은 것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재산을 털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기대와 희망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계시고 그 기대와 희망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갖고 계심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열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기대와 꿈을 갖고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만드는 데 있어 온 정성과 열정을 쏟아서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실 때 어떤 정성으로 얼마나 투자하셔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한번 하나님의 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성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하고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거 외면하고 들포도를 맺거나 방탕한 길로 가거나 주님을 배반해서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비옥한 토지에 포도원을 세우셨습니다. 포도원을 어디다 세우셨다? 비옥한 토지에 세우셨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는 이 포도원의 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갖고 계셨는데 아주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드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진 산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이 포도원에서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옥한 땅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가서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성도요, 축복의 땅으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물 없는 사막이 아닌 과실이 풍성히 맺기에 충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숨을 몰아쉬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비옥한 옥토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의 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본문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 기름진 땅을 골라서 그것에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그것도 일구어서, 그 중에서 또 일구어서 작은 돌멩이 하나 없도록 그 돌을 다 골라내셨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좋고 기름진 땅이라고 해도 거친 돌들이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을 개간해서 흙 속에 숨어있던 작은 돌들까지 모두 다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걸림돌을 모두 다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번거롭게 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돌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해 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사례에는 수없이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흙 속에는 농작물로 하여금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는 나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이 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론 땅속에 자취를 감춘 채 은밀히 숨어있는 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못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언제 튀어나와서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신앙을 방해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돌들을 내 앞에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4편 12절에서 시인이 간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끊어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신은 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림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 믿고 제거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련의 걸림돌이 있거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돌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9편 2절에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큰 돌이나 작은 돌 할 것 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인생고가 많다 할지라도 결코 그 돌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그 돌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니까. 아멘. 주님이 제거해 주신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서울의 모 교회 가서 설교하고 너무 은혜를 제가 많이 받고 왔어요. 본인들은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오후 예배 드리는데도 한 300명이 모였더라고요. 3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냥 저녁 찬양 예배인데 그냥 헌금이 이렇게 수북히 쌓이는, 그걸 기도해달래. 난 시간 없는데. 그래서 그랬지. 이렇게 많을 때는 내가 그래. 이렇게 많을 때는 이거 하나하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퉁쳐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 퉁쳐서 기도하고 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옥한 땅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숨어있는 모든 돌들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옥토에다가 그렇게 고르고 고른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본문 2절에 그러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최고로 좋은 종자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무엇입니까? 원어에는 묘목을 고르고 골라서 심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묘목을 고르고 거기에서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라서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선택의 의청을 통해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포도나무 중에 어떤 포도나무를 생각하십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입니까? 아니면 그냥 중간쯤 가는 포도나무입니까? 아니면 질이 아주 안 좋은 이 나무를 심으면 열매 맺는 것은 고사하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외칩시다.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자신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크기다고. 대통령이 너 국방부 장관 해! 하고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 근데 본인이 국방부 장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방부가 아니라 한 일개 사단 같은 부대의 사단장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의 권위야 또는 어떤 능력 이런 걸 발휘할 생각을 안 하고 장관이 아니라 일개 사단장, 이게 보통 사단장이 투스타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별 4개보다도 더 높은 사람. 모든 군인들, 육해공군 모든 군인들의 최고 통수권자예요. 물론 군 전체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중심의 국가에서는. 그런데 본인은 사단장 정도로만 생각해. 그러면 그는 사단장에 불과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으면 국방부 장관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비리비리한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들포도 맺는 들포도나무도 아닙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아멘. 그것도 최고로 비옥한 땅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 쭉정이, 거렁뱅이, 말라 비틀을 다 나갔어요. 여러분들은 극상품 포도나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명해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그 많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지명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으셨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잘나서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입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은 망대와 울타리를 세우셨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랬습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적이나 도둑, 강도 이들의 침투를 경계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망대를 그 중에 세우셨다 그럽니다. 그 중에 이 말은
포도원의 한복판 센터에다가 세우셨다는 겁니다. 포도원의 어느 한 구석에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원의 정중앙에 망대를 세워놓고 그냥 동서남북 모두 두루두루 살펴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포도원에 펜스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펜스가 울타리 아닙니까? 혹시나 포도원이 상할까 염려해서 온갖 짐승이나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세워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망대에서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저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볼 곳이 없지만은 믿음 좋은 헌신하고 충성하는 권사님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나 하나를 우리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워시기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눈에 조그만 티끌 먼지만 들어가도 바람만 조금 불어도 깜빡하고 거리잖아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옥토를 골라서 포도원을 만드셨고 돌들도 제거해 주셨고 극상봉 포도나무로 심으셨고 망태와 울타리를 세워서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좋은 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거는 탄식입니다. 탄식. 아이쿠야 어찌 이런 일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분노 어린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포도원으로 해서 최고의 정사가 최이상의 열정을 쏟아부었건만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러시잖아요. 4절에 더 이상 드릴 정성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포도원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포악하게 불의와 착취와 학대로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포악, 불의, 착취, 학대, 원망, 불평, 파괴, 살인,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악마 사탄의 속성 아닙니까? 이 악마가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일들만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와 정성을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7절에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의롭게 살기를 바라셨지만 가난한 자들의 것을 부자들이 착취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자들을 함께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애끓는 호수와 피눈물로 하나님께 울부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들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포도는요, 냄새가 향긋하고요,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들포도는 크기도 작고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과일도 그래요. 좋은 과일, 잘 익은 과일은요 냄새가 달아요. 근데 안 좋은 열매는 냄새부터가 썩어. 안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막가향이 극한 열매입니까? 아니면 냄새가 좋지 못한 열매입니까? 오늘 보면 5, 6절을 보면은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5,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거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살면, 하나님의 기대와 정성에 못 미치게 살면 참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산 이 삶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인 것.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의 참 포도를 주렁주렁 맺히는 포도원이 되셔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포도가 아닌 참 포도를 맺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유일한 기대요 바람인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 빠삐용 보셨습니까? 아시죠? 이거 뭐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 영화를 아직까지 안 봤다고 하면 20세기를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천국 가서도 하지 마세요. 20세기가 난 최고의 영화죠. 걸작이죠. 빠삐용. 자유를 갈망하는 한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쥐새끼도 함부로 들어오고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빽빽하고 아주 철지철미하게 담으로 가로막혀 있는 감옥입니다. 근데 이 빠삐용이 탈출을 꿈꿉니다. 나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이 자유를 속박받고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나는 내가 죽더라도 나는 탈출하겠다. 그래서 탈출할 그날에 힘을 얻기 위해서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지렁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먹지 않는 거, 벌레들, 곤충들. 아니 바퀴벌레를 잡아먹으면서 기운을 챙겼다니. 벌레라도 잡아먹고 기운을 차려서 자유가 있는 곳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 그는 자유를 향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자유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목숨 걸고 당도한 그것이 감옥, 그전보다 더 비인간적인 사회라고 하면 그 실망과 아픔은 어떻겠습니까? 자유가 있을 줄 알고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목숨을 바쳤는데 억압이라니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포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참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최고의 기대가 참포도였는데 엉뚱하게 들포도가 맺혔으니 그 실망과 아픔, 여러분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들포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들포도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오늘 우리는 참포도를 맺음으로, 아멘, 참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비옥한 토지에 고르고 골라서 심어놨다고 하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만약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들짝 놀라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참 포도를 맺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답게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세상에 빛이 되고 향기가 되는 삶. 아멘. 바로 이 삶을 통해서 참 포도를 맺어서 우리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면서 우리 또한 얼마나 신나고 행복합니까? 참 포도 얼마나 귀합니까? 상품 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더 많은 값에 팔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도 잘 살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참 포도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